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성막 마지막 시간으로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냥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지어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명이 있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그러하죠. 그냥 나는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내 중심을 봐주겠지. 여러분 중심은 깨끗하고 온전합니까? 그 중심 하나님 보시면 그 자체로만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너무나 마땅합니다. 설사 우리가 죄가 없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했지만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기는 방법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른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출애굽기 보면 몇 장에 걸쳐서 그것을 다 알려주죠. 그래서 25장부터 쭉 알려주고 또 그리고 나서 알려주신 대로 또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까지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여기 우리 8절, 9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소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고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장소, 그것을 상징하는 그 중심,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보통 영어 성경에는 그냥 장막, 태버나클 이렇게 해놨지만 우리 말로 거룩한 장막, 성막 그렇게 다 표현해놨죠. 이 거룩한 장막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뜰 좀 지나가고 나면 성막 자체가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첫 번째 장막을 우리가 성소,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휘장이 있어서 그 휘장 건너편 두 번째 장막에 들어가면 그곳은 가장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라고 합니다. 성막들은 모든 백성이 다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는 제사장만 나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감히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구별된 분이신 것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 2개 있었죠. 그리고 성소 안에는 등대, 그리고 진설병 상, 그리고 분향단 3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지나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언약궤 또는 22절에 보면 증거궤입니다. 22절 읽어볼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 증거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속죄소, 그것은 마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 깊은 곳에 일종의 왕궁의 가장 안쪽에 하나님의 보좌, 왕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막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물건 또는 기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언약궤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언약궤, 그거는 다른 것과 달리 성경에서 무려 180번 이상 언급된다 그럽니다. 우리가 물두멍, 또 번제단도 많은데 물두멍 이런 거 잘 나오지 않지만 언약궤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언급되고, 다시 말해서 성막 전체가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참 지어진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절에서는 성막을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다음에는 성막이 더 이상 없는 거죠. 이제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성전으로 옮겨오는데 물두멍도 그렇고 번제단도 그렇고 분향단도 그렇고 등대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성막에 있던 것과 성전에 있던 것은 다릅니다. 개수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요. 그런데 딱 하나 똑같이 그대로 갖다 놓은 게 뭐냐면 바로 이 언약궤, 증거궤입니다. 그래서 참 특이한 게, 제가 이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저는 제일 밖에서부터 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성막 뜰에서부터 들어가서 지금 점점 들어와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실 때는 출애굽기 25장, 이게 지금 성막 알려주는 시작인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증거궤입니다. 언약궤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다 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조각목으로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정금, 순금으로 감싸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는, 그 윗면에는 금태, 저번에 말했죠. 떡상도 그렇고 분향단도 그런데 금태가 위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금면류관처럼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과연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왕, 우리 하나님을, 그 보좌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또 12절에 읽어봅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상자가 있는데 그 밑에 발이 있는 거예요. 발이 네 개가, 구석에 발 네 개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금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왜 고리가 있냐면 13절에 보니까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왜 고리가 있어요? 그 고리에다가 채, 막대기를 이렇게 꼽아서 이제 그 언약궤를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고리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그 바닥에 있는 거예요. 받침 그 옆에 고리를 둬서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아 자손들이 이제 운반하는데 그 채를 아마도 어깨에 메고, 성경에 맨다고 그랬죠?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옛날 사극을 보면 왕이 이동할 때 뭘 타고 이동하나요? 가마를 타고 이동하는 것처럼 왕의 보좌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들어 올려서, 그렇죠? 밑에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깨에 올려서, 높이 올려서 이렇게 메고 가는 그 모습, 영광스러운 왕을 섬기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를 궤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계속 꼽아놓는 거죠. 그리고 16절입니다.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 상자 안에, 궤 안에 무엇이 있냐면 증거판, 하나님의 율법, 아마도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넣어놨던 것 같아요. 그것을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왕이신데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만 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그 율법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의와 진리대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그 안에 있었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시편 99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두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다. 거기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지금 언약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썼던 것이 분명하죠. 그 다음 절 17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증거궤가 있고 상자가 있고 그 안에는 증거판이 있고 그것을 덮는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은 속죄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룹 둘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렇게 언약궤가 있으면 양쪽에 천사, 그룹은 천사지 않습니까? 날개를 가진 천사를 만들어서 그 천사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날개를 펴서 이렇게 언약궤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마치 왕의 보좌 옆에 있는 호위병처럼 그룹이 날개를 펴서 그 왕의 보좌를 감싸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자신들도 그 보좌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감히 침범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이상 가운데 보는데 거기서는 그룹이 아니라 스랍, 성경의 그룹도 천사고 스랍도 천사죠. 그런데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날면서 찬송하는데 여기서는 그룹이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심을 보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아무나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언약궤가 나오는 것 잘 아는 이야기가 뭐가 있나요? 사무엘서를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왕자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들고 나갔다가 잘 됐습니까?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는데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통해 가시는 곳마다 그 블레셋 우상들을 다 엎드려 뜨리셨죠. 그 사람들을 다 정복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거룩하심이 이스라엘만은 아니라 그 주변 이방에 다 증거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벳세메스 지방으로 돌아왔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서 기뻐하면서 그 언약궤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함부로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서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자기들이 많이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이제 기뻐하면서 이 복되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기 도성으로 가져오는데 이번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법대로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왔더니 흔들흔들하니까 떨어지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웃사가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상자가 보좌가 땅에 떨어지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자기가 붙은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웃사를 죽이시고 말았습니다. 그때도 다윗이 비슷하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감히 사람이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옆에? 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궤를 만지지 말고 채를 만져서, 채를 들어서 그것을 움직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이 증거궤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요.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때 가졌던 가장 영광스럽고 참 존귀한 어떤 기구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제가 계속 하지만 하나님의 성막은 단순히 거룩하신 하나님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두려운 거룩의 영광만이 아니라 구원 얻는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운 거룩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두려운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또한 이 증거궤다. 그것을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증거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으로 가장 완전하고 종합적인 모형이요 상징인 것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0절 다시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증거궤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사람 되신 것,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주의 깊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마리아 뱃속에서 그냥 우연히 어떻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괄호 열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 예비하셔서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쌌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좀 묵상해보면 꼭 그렇다 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약이라는 거 해석할 때 반드시 그렇고 다른 해석은 틀렸다 그렇다기보다도 나름대로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나무는 조각목은 나무는 땅에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정금으로 쌌어요. 정금은 참 보배롭고 귀한 것인데 하나님 되심을 상징한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쌌으니 그 하나에 나무도 있고 금도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과 나무가 섞여 있어요?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지만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처럼 정금으로 싸서 안팎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형태를 유지하고 금으로 싸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형태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보이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그 찬란한 구주의 영광 우리가 금빛을 보는 것입니다. 11절 계속 봅니다.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아까 금태를 두른 것을 통해서 또 정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 되신 것을 상징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참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죠. 성경에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왕으로 모사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스가랴 9장 9절에도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신 왕이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십계명을 궤 안에 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다스리시는 건데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마음에 그 율법을 품으셨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예수님의 그 예언이죠.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마음에 품으셨어요? 그 말씀을 사랑하니까.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 순종하시기를 기뻐하시니까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누구보다도 가장 높이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못했지만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사랑하여 적극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의를 이루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그 언약궤 위 뚜껑 이름이 속죄소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속죄소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언약궤 앞에 서서 피를 그 위에 뿌립니다. 속죄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14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피를 취해서, 희생제물의 피를 취해서 거기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신 것, 그것만이 아니라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 대신 속죄의 피를 다 흘리신 분이 되신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어김으로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 율법의 돌판을 다 깨뜨려 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깨뜨린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우리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피를 흘려서 이 속죄소, 거기에 피를 다 흘리신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율법이 있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교회 위에 속죄소에 피가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 번역은 속죄소 이렇게 다 번역해놨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mercy seat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번역한 다른 말은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은소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은혜를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장소, mercy seat.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속죄소, 왜냐하면 그곳에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이제 이 언약궤에 대해 설명할 때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속죄소 이렇게 번역해놨지만 그 똑같은 단어를, 그리스어로 똑같은 단어를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그것과 속죄소, 그 단어가 원문을 보면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속죄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죄사함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화목하게 되니까, 그곳이 어딘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순전한 금, 정금으로 만듭니다. 너무나 귀한 것,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구속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16장 아까 14절에 읽었는데 피를 몇 번 뿌린대요? 7번 뿌린다 그랬어요. 7번.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는 거죠.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흉악한 죄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는, 의지하는 자에게는 모든 죄사함이 있다. 영생이 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그 비결이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아까 처음에 언약궤 생각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저 언약궤 함부로 다가갈 수가 없어. 잘못하다가 우리 죽을 거야. 다윗도 그래서 쉽게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사가 죽고 나서 가져오지 못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좋은 것이에요? 멀리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게 좋은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만 있으면, 죄 없으신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지만, 그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는 그것이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어떤 죄인도 가까이 나아가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나주겠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다 만나주시겠다. 그리고 너에게 말씀해주겠다. 네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알려주겠다. 너에게 모든 복을 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만나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그룹으로 돌아가면 그룹이 아까 뭘 보고 있었어요? 속죄소를 향하여 얼굴을 대고 보고 있었는데 아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의미로 봤다라고 말한다면 이번에는 속죄소를 보는 이유는 그룹이 왜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가장 빛나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가장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거룩의 영광만이 아니라 은혜로운 거룩의 영광에 놀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끔찍한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피를 다 흘리실 수 있었는가? 놀라면서 감탄하며 찬송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인해서 교회가 뭔가요?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받은 그들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 천사들이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그거를 깨닫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궤, 속죄소, 그래서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 보면 에스더가 자기를 사랑하는 왕에게 아하수로 왕에게 나아가고자 하는데 가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잘못 나아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렇죠? 나아갔는데 왕이 자기에게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 겁니다. 그 왕을 지키고 있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왕을 지키고 있는 그 병사들 앞에 죽는 겁니다. 근데 나갔더니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며 금호를 내밀었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나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어 놓으셨고 가운데에 있는 그 언약궤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다 흘리셔서 어떤 죄인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히브리서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만나주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에스더가 에스더처럼 내가 가서 과연 죽지 않고 왕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라는 거죠. 여기서 만나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언약궤이시고 속죄소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만나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하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그 율법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품고 사랑하신 그 말씀으로 너희는 이렇게 서로 살아가며 살아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님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머리로만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성경을 상고하는, 탐구하는 우리가 되야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옛날에 우리 국어 책이었는지 보면 큰 바위 얼굴 나왔는데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 큰 바위 얼굴 주인공이 그 큰 바위 얼굴을 계속 보다 보니까 닮아갔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보냐면 그 성경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우신, 누구보다도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신,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보냐면 주님 보고 주님 닮아가려고, 그렇죠? 날마다 주님처럼 사랑의 사람 되고, 날마다 주님처럼 의의 사람 되고, 주님처럼 인내하는 사람 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것을 다 즐겨 순종하는 천사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저렇게 참 한심한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모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 영광이 있도록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시옵고 저희를 만나 주시옵고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